경상남도 낙동강 지류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 봄이면 유채꽃이 노랗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귀청을 울리며, 가을이면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겨울이면 흰 눈이 성당 지붕 위를 덮는 곳이었다. 그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 첨탑 위에는 십자가가 반짝였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하얀 옷을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저녁마다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눈을 감고 하루의 근심을 내려놓곤 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사람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성모님 앞에 인사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그건 바로 한 마리의 강아지. 이름은 따로 없었지만 마을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다. 보리. 보리는 특별히 품종이 좋은 개가 아니었다. 등은 조금 굽었고 털빛은 갈색과 황토색이 뒤섞인 평범한 시골 개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유난히 맑았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하면서도 때로는 어른처럼 차분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이 강아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매일 오후 4시 성당 종소리가 울릴 때면 어디서 놀고 있든지 무엇을 먹고 있든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성당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생각했다. 에이, 우연이겠지. 하루 이틀 따라한 거겠지. 그러나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보리는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왔다. 보리는 성당 마당에 들어서면 먼저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돈 뒤 꼭 성모 마리아 상이 세워진 제대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을 하듯이. 그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 개가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너무도 분명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리는 날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철에도 어김없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는 작은 몸짓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눈에 깊이 각인되었다. 성당을 맡고 있던 이는 안요셉 신부님 70을 넘긴 나이에도 늘 곱게 미소 짓는 노신부였다. 신부님은 처음엔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보리의 행동에서 묘한 경건함을 느꼈다. 어느 날 신부님은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을 나서다가 성모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않는 보리를 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지. 혹시 이 작은 강아지도 성모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신부님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손에 십자성호를 그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보리가 신부님을 흘끗 바라보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하며 더 낮게 머리를 숙였다. 그 모습에 신부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다. 마을 어르신들은 종종 성당 앞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보리가 아마 전생의 신부였나 보지. 에이, 그런 소리 말게. 그래도 참 기특한 건 사실이네. 아이들은 보리가 성모님 앞에 앉을 때면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 하며 장난을 쳤다. 그러다 점점 그 장난마저도 조용한 기도처럼 바뀌어 갔다. 이상한 일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보리의 그 단정한 태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치 하늘에서 전해 오는 평화가 그 작은 몸을 통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보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당에 들러 성모님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풍경으로 받아들였다. 아, 4시가 다 됐구나. 이제 곧 보리가 오겠지. 그리고 정말로 종소리가 울리면 어김없이 골목 끝에서 작은 갈색 그림자가 나타났다. 보리가 성모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 성당 마당은 고요해졌다. 바람도 멈춘 듯 아이들의 장난도 조용해졌다. 그 자리는 어느새 기도의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장면 하나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강아지가 앞으로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신비로운 징표가 될 줄은. 그리고 언젠가 이 보잘것없는 강아지의 짖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낙동강가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강아지 보리는 매일같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부님의 눈에는 늘 새롭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비쳤다. 안 요셉 신부님은 올해로 73. 하얗게 센 머리칼과 이마의 주름살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신부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 작은 시골 성당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어느 늦어름 오후 성당 종소리가 울렸다. 그날도 보리는 어김없이 성당 마당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마당에서 신부님은 우연히 보리와 마주쳤다. 보리야, 또 왔구나. 신부님이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곧 다시 성모상 앞에 나아가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가 너무도 진지해 신부님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났다. 신부님은 성호를 그으며 천천히 성모상 앞에 섰다. 손끝이 공중을 가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기도가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보리가 신부님을 바라보더니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더 고개를 낮췄다. 이 작은 생명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신부님은 가만히 속삭였다. 그 뒤로 신부님은 보리의 존재를 단순히 신기한 동물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를 전해주는 하느님의 도구처럼 느끼게 되었다. 며칠 뒤 미사가 끝나고 교우들이 성당 마당에 모였을 때였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얘야, 보리를 봐라. 저렇게 공손히 앉아 있잖니. 우리도 저렇게 성모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단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지만 그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성당 앞에 앉아 있던 청년 하나도 중얼거렸다. 왠지 보리를 보면 나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차 보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보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안 신부님은 그날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보리의 모습, 어쩌면 성모님께서 보내주신 표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은 반쯤 믿고 반쯤은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은 종종 성당 앞에 모여 보리를 기다리곤 했다. 특히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이 먼저 골목길로 달려나가 보리 온다 하며 소리쳤다. 그러면 어김없이 작은 갈색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당은 묘한 정적에 쌓였다. 보리가 성모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면 아이들도 장난을 멈추고 따라 고개를 숙였다. 어른들도 잠시 두 손을 모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 신부님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4시일까? 왜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걸까? 그는 여러 차례 스스로 물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보리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신부님의 마음에는 서서히 어떤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터였다. 그날 저녁 신부님은 성당 제대 앞에서 홀로 기도를 드리며 중얼거렸다. 주님, 이 작은 생명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마을을, 이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성모상의 얼굴은 저녁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앞에 앉아있던 보리는 조용히 눈을 감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신부님의 기도에 동참하듯이 그 순간 신부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예감도 스쳐갔다. 언젠가 보리의 짖음이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닌 경고의 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젯밤에도 들었어. 저 강둑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맞아, 나도 들었어. 그런데 그때는 아무 개도 없었어. 분명 성당 쪽에서 들려온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으로 여겼다. 에이, 술 먹고 헛것 본 거 아냐.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어부들은 그 짖음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짧고 날카롭게 이어지다가 때론 길게 울부짖듯 메아리 쳤다. 한 어부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뭔가 큰일이 닥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에이, 그냥 강아지가 우연히 짖은 거겠지. 보리 얘기 아니야. 그러나 안요셉 신부님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미 보리의 행동에서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음력 8월 보름 한가위가 막 지난 주말이었다. 성당 마당에는 추석 감사 미사를 드리러 온 교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날 오후 4시 종소리가 울리자 보리가 평소처럼 성당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익숙한 듯 미소 지었다. 아, 보리가 또 왔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보리는 성모상 앞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왈왈왈왈왈. 그 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짖음이 아니었다. 귀를 찢을 듯 날카롭고 온몸을 던지듯 절박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보리가 왜 저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보리는 성모상 주위를 미친 듯이 돌았다. 앞발로 땅을 긁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리고 다시 성모상 앞에 와서 몸을 낮추며 계속해서 거칠게 짖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안 신부님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소동이 아니다. 무언가 일어나려 한다. 신부님은 재빨리 성당 종을 다시 울렸다. 땅땅땅 긴박한 종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신부님, 무슨 일이에요? 신부님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밤 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불안이 번졌다. 강물은 이미 며칠째 불어나 있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보리는 여전히 짖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절규 같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보리의 짖음은 불길한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보리가 괜히 저러는 건 아닐 텐데. 신부님은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 마을을 보호해 주소서. 이 강아지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해 주소서. 성모상의 얼굴은 촛불에 비쳐 잔잔히 빛났고 그 앞에서 보리는 여전히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흘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거대한 굉음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강둑이 터져버린 것이다. 새벽 어스름이 차에 가시기도 전 갑자기 대지를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쾅! 낙동강 제방이 무너져 내린 소리였다. 순식간에 강물이 터져 나오며 거대한 파도처럼 마을을 향해 몰려왔다. 안 요셉 신부님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감하고 있었기에 놀라기보다 급히 제2를 걸치고 성당종을 세차게 울렸다. 땡땡땡 긴급을 알리는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보리는 신부님 옆에서 함께 지저대며 마치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 뛰어다녔다. 왈왈왈왈왈, 그 소리는 제방이 무너지는 굉음과 섞여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신부님, 무슨 일이에요? 신부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강이 터졌습니다. 모두 산으로 대피하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얼떨떨했으나 곧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물소리에 얼굴이 굳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짐을 꾸릴 새도 없는 노인 젊은이들 모두 허둥지둥 모여들었다. 보리는 사람들 앞에서 뛰어가며 길을 안내했다. 좁은 골목길, 축축한 흙길, 돌담 옆을 스치듯 지나며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마을 뒤편에는 낮은 산이 있었다. 신부님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저기 산비탈로 올라가세요. 거기가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축하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거친 숨, 젊은이들의 외침이 뒤엉켰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달리던 보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성모님이 보낸 인도자처럼 길을 환히 열어주고 있었다. 뒤돌아본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강물이 이미 마을 입구를 삼키고 있었다. 곡식이 무너져 내리고 가축들이 울부짖으며 떠내려갔다. 집집마다 불빛이 꺼지고 진흙빛 물결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에게 매달렸다. 성모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소서. 누군가 흐느끼며 기도했고 다른 이들도 뒤따라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신부님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모두 서둘러 올라가세요. 뒤를 보지 마세요. 그의 옆에서 보리는 연신 짖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한 울음은 어느 말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들을 움직였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새벽녘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까스로 산비탈 위에 모여 섰다. 그 순간 아래쪽 마을은 거대한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산 위에 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평소 웃음소리와 아이들 노래가 울려 퍼지던 마을이 단 한순간에 흙탕물 바다로 변해 있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성모 마리아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보리가 있었다. 젖은 털을 털며 헐떡이는 보리의 눈빛은 마치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안 신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이 작은 강아지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생명은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보리는 다시 성모상이 있는 성당 쪽을 바라보며 낮게 한번 울었다. 마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 새벽 산비탈 위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강아지의 짖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성모님의 경고였다. 새벽의 어둠이 점차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산비탈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아이들은 울다가 잠이 들었고 노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물에 잠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는 참혹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던 마을이 한순간에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지붕만 간신히 보이는 집들, 떠내려가는 가재도구들, 그 위를 헤엄치듯 지나가는 통나무와 집더미. 사람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한담. 어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말에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청년이 크게 외쳤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은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집은 잃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성모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말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성모 마리아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무릎을 꿇었다. 산비탈 위는 울음과 기도가 뒤섞인 공간이 되었다. 안요셉 신부님은 제의를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서서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작은 강아지 보리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보리에게로 향했다. 보리는 흙과 물에 젖어 털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꼿꼿하게 서서 성당에 있던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낮게 조용히 두어 번 짖었다. 왈, 왈, 마치 걱정 마라,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고 말하는 듯 했다. 아이들이 보리를 끌어안았다. 보리야, 내 덕분이야. 보리는 아이들에게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광경은 모두의 눈가에 또 다른 눈물을 불러왔다. 두려움과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아침 신부님은 사람들을 모아 산비탈에 임시 제대를 세웠다. 집들은 물에 잠겼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무 상자와 천 조각을 모아 작은 십자가를 세웠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무릎 꿇고 미사를 드렸다. 미사 중에 신부님은 이렇게 설교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아멘.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산비탈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뜨거운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듯 했다. 보리는 제대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가늘게 감고 마치 함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보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성모님의 도구다. 우리는 보리를 통해 기적을 보았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믿음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 믿음은 앞으로 마을을 다시 세우고 서로를 지탱해 줄 힘이 될 터였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날의 은총을, 보리의 지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홍수는 하루 만에 마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집들은 무너지고 논밭은 진흙바다로 변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산비탈에서 내려다본 마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게 사라졌지만 우리 모두 살아있다. 그 깨달음은 가슴을 울렸다. 며칠 뒤 물이 조금씩 빠지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다. 진흙 속에서 가구와 농기구가 흩어져 있었고 곡식은 쓰러져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황폐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성당 마당에 서 있던 성모 마리아 상이었다. 제방이 터지고 물이 휩쓸고 갔지만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흰 대리석에 묻은 흙탕물 자국만이 지난밤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어김없이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성모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 저 강아지는 정말 성모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어.
보리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그날 이후 보리는 단순한 마을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보리를 성모님의 작은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보리 옆에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보리야, 같이 기도하자. 보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어른들은 파티를 하다가도 오후 4시 종소리가 울리면 손을 멈추고 성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보리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처럼 느껴졌다. 안 요셉 신부님은 미사 중에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보리는 우리에게 단순히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작은 교사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부터 성당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성당 마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시간만큼은 손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는 늘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몸짓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마치 말 없는 전도자 성모님의 사자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인근 마을에도 퍼져나갔다. 낙동강 마을에 기적의 강아지가 있다더라. 성모님 앞에서 절하는 개라는데 그 덕분에 온 마을이 홍수에서 살아났다더라.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성당을 찾아왔다. 그리고 직접 보리를 본 순간 모두 경건한 침묵에 빠졌다. 정말이네. 강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 장면은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홍수는 집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그 믿음은 보리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말했다. 성모님이 지켜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지켜야지. 그날 밤 신부님은 성당 잔하의 앞에서 홀로 기도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옆에 앉아있는 보리에게로 향했다. 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신부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님, 이 작은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 저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보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메시지다. 세월은 흘러 홍수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웠다. 논밭은 다시 갈아엎었고 강둑은 더욱 튼튼하게 고쳐졌다. 마을은 예전의 모습을 천천히 되찾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바로 보리의 짖음과 성모님의 보호였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성당 앞에 모여 상의를 나누었다. 우리는 성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보리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네. 맞아. 그날 보리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심했다. 성모님 곁에 보리의 모습을 남기자.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을 장인들과 청년들이 힘을 모았다. 나무와 돌을 다듬고 흙을 빚고 기도를 올리며
작은 동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성당 마당에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졌다. 성모 마리아상 옆에 자리한 작은 강아지 동상.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모습은 살아있는 보리와 꼭 닮아 있었다.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안 요셉 신부님은 제의를 입고 제대 앞에 섰다. 그는 손에 십자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 은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동상 앞에 꽃을 놓았다. 아이들은 동상 옆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흉내를 냈다. 그리고 진짜 보리는 그 옆에 앉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동상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스스로도 놀란 듯. 그러나 곧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크게 웃었고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추석과 성탄절, 그리고 매년 홍수가 일어났던 그날 사람들은 모두 성당 마당에 모여 보리 감사 미사를 드렸다. 성모상 앞과 보리 동상 앞에는 늘 꽃과 촛불이 놓였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조용히 기도했다. 그 시간만큼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낙동강 마을에 가면 성모님 옆에서 기도하는 강아지 동상이 있다더라. 그 동상은 실제로 마을을 구한 강아지를 본떠 만들었다더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간절한 기도를 품고 찾아왔다. 성당 마당에 들어서서 동상을 본 순간 모두가 경건한 침묵에 빠졌다. 정말이네. 강아지가 기도하고 있어.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순례객들은 돌아가며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작은 존재도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리를 보며 나도 성모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요셉 신부님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이 마을에서 배운 것은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그리고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신부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대대로 전하리라. 그날 저녁 석양이 성모상과 보리 동상을 붉게 물들였다. 진짜 보리는 동상 옆에 앉아 있었다. 노을빛이 강아지와 동상을 함께 감싸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장면 같았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머무는 땅이다. 세월은 흘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무너졌던 집들은 새로 지어졌고 논밭에도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어른들은 바치를 하며 흙냄새 속에서 땀을 흘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기억이 늘 살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홍수의 밤, 그리고 작은 강아지 보리의 짖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보리 덕분이다. 아니지, 보리를 통해 성모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거야. 그 어떤 말이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 그날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보리는 여전히 성당 마당을 지켰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종소리에 맞춰 나타나 성모 마리아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치 기도하는 듯 했다.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다. 성모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리는 그 증거다. 언젠가 보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미 보리는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동상으로 또 사람들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아있었다.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보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게야. 그는 성모님의 강아지 이 마을의 수호자니까. 세월이 더 흘러 마을은 순례지로 자리 잡았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보리의 동상 앞에 서서 기도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성모님 작은 보리처럼 저도 늘 당신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평화를 얻었다. 안 요셉 신부님은 은퇴를 앞둔 어느 날 마지막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 강아지를 통해 놀라운 은총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합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화답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성모상과 보리 동상으로 향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성당 마당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여전히 보리가 있었다. 작은 몸집이지만 당당하게 성모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가슴 깊이 느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다. 믿음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있다. 그리하여 낙동강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졌다. 성모님의 강아지 보리, 그의 짖음이 마을을 구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믿음과 희망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오후 4시가 되면 성당 종소리가 울린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성모상을 바라본다. 그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작은 강아지의 모습이 여전히 눈앞에 살아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리는 한 마리 강아지를 넘어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